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같이 명하시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좀 길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이제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좀 와달라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청대로 치유하러 가시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43절부터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47절부터는 40절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이 과정이 나오고 중간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회복이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부터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이 이름은 원래 이제 헬라어식 이름인데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야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일은 뭐냐면 이제 그는 빛을 비출 것이다.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식으로 오면은 이제 야이로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야일인데 히브리식으로 하면 그 말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제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사람에게 지금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예배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낭독하거나 그다음에 기도하거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그 전반적인 모든 회당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명망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이 회당장이라고 나오는 이 회당은 이제 이 앞에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백부장이 지은 회당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회당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것이 바로 이 회당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7장 5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앞에 7장에 나왔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 했던 칭찬이 기억하십니까? 7장 9절에 나오는데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한 것이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느냐 보았더니 우리 7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의 종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했죠. 굳이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당신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 놀라운 고백을 했고, 바로 이 고백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백부장이.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살렸다, 어떤 병을 치유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누가 이러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백부장이 지은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더러 직접 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조혼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12살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딸이 지금 이제 한창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이쁠 때에 그 딸이 지금 병이 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을까요? 근데 지금 그 딸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회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회당장,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회당장, 그런데 딸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백부장 사건과 연결지어 본다면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회의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유대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하여 가실 때에 43절에 보았더니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44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죽어가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앞과 뒤에 있고 그 사이에 지금 12해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회복이 지금 이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간에 들어가는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중요합니다. 햄버거로 치면 중간에 패티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맛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핵심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사건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병의 증세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보편적인 여성들의 생리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혈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레위기 15장 26절 보면 아예 이 병에 걸린 여인들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단순히 그냥 12년을 아팠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의사들을 그렇게 찾았는데 낫지 못했고 그래서 재산도 많이 허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2년을 아팠다는 것을 넘어서서 부정한 자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혈이 멈추어도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겪고 온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12년을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어도 거기에 부정이 들어오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유대의 인식대로라면 예수님도 부정하여지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부정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여인이 가진 병,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의 부정함, 그리고 그 모든 질병과 부정함을 지금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유출병 환자와 같은 이 불행한 여인의 영혼의 곤고함,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같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부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드러내느냐? 이제 4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45절에 보시면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부정함이 풀렸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당시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청중들 가운데 이 여인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 이 여인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무리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48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참된 치유와 회복, 참 구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죽은 줄 알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5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병이 나으리라 이게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내일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치유의 기적은 뭐냐면 단순히 병든 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넘어선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케 하시는 주님, 죄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복의 극치가 뭐냐? 바로 이 길,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 끝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은혜이지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혈일증 앓는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삼성교회라는 믿음의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남은 날들이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뚜렷해지고 주님이 오늘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더 굳건하여짐으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부정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 떠나가고 참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회복과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정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육신의 질병도 견디기 힘든데 그로 인해 부정한 인생으로 취급받으며
멸시와 천대받으며 외로이 살아왔던 한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회복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모든 부정과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앞장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온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가운데서도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